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집에는 분명히 그 맛을 내는 비결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줄을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진풍경을 우리가 봅니다. 초원지리에도 맛있는 태국 맛집이 있다고 어제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초원지리에 어디 있는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남다른 성공의 비결이 있죠.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자기의 자리에서 큰 성과를 이루어 남보다 앞서가거나 또는 남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큰 업적을 남기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능력이다 이야기합니다. 또는 경쟁력이다 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제자들이 모든 그런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남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고 비법이 있죠. 오늘 룻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아마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2000년 초반에 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말아톤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조승우라는 그 남자 배우로 기억이 되는데, 자폐 증세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로 그 영화에 등장인물이 됩니다. 나이는 20살인데 정신연령은 5살 정도 되죠. 그런데 그 부모가 참 가슴앓이를 하면서 키우는데 한 가지 재능을 발견을 합니다. 그 재능이 뭐냐면 이 아이가 마라톤에 달리기에 아주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다리의 근육과 그리고 골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또 두 바퀴 엄마가 원하는 그 거리를 달리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물론 당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등장인물의 조승우는 그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 짜장면을 주는 엄마의 그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이 장면이 가장 아주 인상 깊은,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관련해서 잠시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감상하시죠.
나를 뛰기엔 더 좋지. 하, 하, 하. 엄마, 이제 집에 가. 집에 가요. 집에 가. 이성문, 이성문 여기 봐요. 이성문 여기. 그렇지. 자, 얼굴 펴고 사진 찍습니다. 얼굴 펴고 하나, 둘, 셋, 스마일. 얼굴 굳었다. 스마일. 자, 한 번 더. 스마일. 이 영화의 장면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514만 명 정도가 영화를 관람할 정도로 굉장히 2000년 초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당이 떨어지니까 초코파이를 누가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셨던 대로 초코파이를 버립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 아이는 더 이상 초코파이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인생의 초코파이라고 하는 짜장면이라고 하는 대가를 가지고 그는 더 이상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저 친구를 가르쳤던 극 중에서 코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나와요. 사실은 아니고요. 극 중에서의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뭐 큰 잘못을 해서 사회 봉사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피아 저 조승우를 이제 마라톤 훈련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끌리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저게 춘천 마라톤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3등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신 것입니다.
그 장면 중에 초코파이를 내 던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지구력을 기우기 위해서 엄마가 초코파이를 주었고 짜장면을 사주었던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순간이 지나면서 초코파이가 자기의 인생, 짜장면이 자기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지 않은 때를 맞게 됩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 하면 그렇죠?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초코파이도, 그 짜장면도, 내가 바랬던 것도 이제는 버리는 때가 있다는 거죠. 즉 그것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대가 때문에 인생을 달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저는 루키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잠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고 모압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떠났던 한 가족의 역사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을 하고 인생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고 과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 출신의 며느리를 혹처럼 달고 차마 체면을 구기지 못해 짓밟히는 그런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반기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창피스럽고 오히려 더 그들이 역으로 나를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고통 중에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오미가 중요한 말 하나를 던지죠. 여러분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 펼쳐놓으신 룻기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장 20절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축복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나를 고통이라고 부르라, 쓴맛이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과 직결을 시킨다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고난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투가 아닌, 내가 내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비이게도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게도 하시고 나를 괴롭게도 하셨구나. 이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러한 깨달음을, 그 일면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인간적인 아픔을, 그래서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가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고 지금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득 찼던 창고에 텅텅 비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곳곳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를 또 징벌하시는 그런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괴로운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가 있게 되죠. 비어야만,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만, 때로는 재산이 없어야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건강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불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셔서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또 알게 하실 때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노세 젊어 노세 하면서 평상시 젊었을 때, 돈 많았을 때 전세기를 누비면서 관광을 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때에서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때도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실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고난은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으면 오케이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아닌, 쓰든지 달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다. 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달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실감이 된다 하는 그 깨달음이 아마도 조승우와 같이 이제는 내가 초코파이 가지고는 내가 달리지 않는다, 내가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지 않는다. 조승우가 얘기했듯이 뭐라 그러죠? 비가 오니까, 장면이 좀 어색하죠? 햇빛이 쨍쨍거리는데 비가 오는 것은 살수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승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옆에 달리는 사람에게 달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비가 오니까 더 달리기 좋잖아. 인생에 비가 오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예수 믿기 좋잖아 라는 말로 들리지 않던가요? 저는 저게 참 인상 깊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 말로 팔자를 한번 고쳐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편 죽는 일로, 두 생태 같은 자식이 죽는 일로, 재산이 다 탕진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온전한 인생의 모든 기대치를 다 하나님이 없애게 하신 이후에 자기 택한 백성을 돌아보사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전에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창피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 곳은 과거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떡을 주셨던 그 베들레헴에 돌아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이 모압 땅에서 살 인물은 아니라고 그 인생에 하나님을 떠났던 발걸음을 유턴해서 되돌아서 돌아왔을 때 그 나오미에게, 여러분 다시 4장으로 가보시면 룻을 통해서 기쁨의 선물과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정말 요즘 젊은 애들도 말하는 대로 서프라이즈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오벳이라고 하는 손주를 주신 것. 그것을 나오미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보시면 내 노년의 봉양자다. 네가 그토록 그렇게 바랬던 고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선물이다. 7 아들보다 부럽지 않은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시 너의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생명의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는 그 일을 증명이라고 해 보이듯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오벳이다.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는 나오미야, 너는 네 스스로 말하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여전히 나오미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우리 인생이 쓰고 아무리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자식이 정말 꼴보기 싫어도 그래도 그 자식은 나오미라는 거죠. 아무리 모자란 인생이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미울 수도 있었겠죠. 왜 저렇게 사나? 왜 인생을 초코파이를 의지해서 사나? 왜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인생을 사나?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떠나고 나를 헌신같이 버리나? 우리 같으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챙기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인생을 돌아보셔서 인생은 초코파이로, 인생은 짜장면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은 나로 인해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초코파이도 아닌, 저 종생 입구에 어떤 짜장면 집에 요리사가 수타면을 쳐서 만들어내는 짜장면도 아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인생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살까요? 성도가 재력으로 살까요? 성도가 실력으로 살까요? 성도가 체력으로 살까요? 성도가 지력으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는 그 믿음이 그 인생의 비결이요, 그 인생의 능력이요, 그 인생의 경쟁력인 것이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나오미가 보아스와 결혼을 통해서 혹과같이 여겨졌던 그 며느리, 유대인 출신도 아닌 이방 여인이 그 아들을 낳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나오미가 그 생명을 붙잡고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아스와 룻이 이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나오미가 낳았다,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양식을 구했던, 초코파이를 구했던, 짜장면을 구했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오미를 회복해 가시는 장면이 우리에겐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떡을 찾습니다. 사람은 돈을 찾아요. 그 돈과 떡 때문에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룻기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시다시피 이 나오미가 살았던 가정은 사사시대의 가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약 340년에서 400년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40년 정도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의 얘기를 통해서 보면 30년이 넘자 그렇게 친일파들이 득실됐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니까 광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친일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친일 행사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길래 30년 점령당하고 식민지가 된 30년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친일파가 득실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30년 정도가 아니라 340년에서 약 400년 동안 왕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없는 상태로 삶이 살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사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얻은 것을 가지고 노새 젊어 놀다가 사는 것이야. 그게 지금까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살아오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야.
그것을 욕할 사람이 없어. 그게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았던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런 시대에 나오미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럼 나오미가 남편 아비멜렉이 우리가 모압으로 이주를 하자 그럴 때,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비록 죽을 먹어도, 우리가 풀뿌리를 캐서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이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룻기는 또 다른 스토리로 이야기가 기록돼 갔겠죠.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나라의 독립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이제 외세가 간혹가다 잊을만 하면 침략해서 곡식을 빼앗아가는 이 상황이 그저 익숙해져 있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이 뭔지를 모르는, 자기의 인생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능력에 마치 5살 된, 나이는 20살인데 5살 된 자폐증 아이처럼 그렇게 초코파이를 주면 기뻐하고 짜장면을 주면 좋아하는 그런 지능이 낮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상식과 숙명처럼 여겨졌던 그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그 밑바닥에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한 그 세상의 밑바닥에 지하수가 흐르듯 하나님은 그 불행한 인생, 어디로 치닫지 모르는 그 가는 곳을 모르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반하여 택한 백성이 살든,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 인생의 불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세계와 모르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무슨 부모 삼교 잘 돼서 축복받고 재산 늘려가고 자식 낳는 그런 인간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으로 끝나는 게 여러분에겐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이라는 단어, 이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스토리는 1장부터 모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누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어요? 깊도다, 오묘하도다, 신묘막측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초코파이를 바라보고 관광이나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노세, 노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는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막기 위해서, 인생이 말하라고 쓰다고 고통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는 결코 마라가 아니고 나옴이라고,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너는 내 인생에 눈에도 안 아플 자녀라고, 이제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서 너의 그 불행을 종식하고 내가 다시 네가 겪는 그 고통을, 쓴맛을 내가 이제 맛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 그 의지가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마침과 우연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룻기의 스토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경쟁력,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이게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이 즐기고 놀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춤추며 떠놀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그 인생을 개입하셔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내가 오늘도 견뎌보겠다고, 오늘도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한번 인내해보겠다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아시죠? 갈대아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찢어질 듯한 두려움을 받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여자와 가축은 뺏겨 갈 것이고 남자들은 다 도륙당할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러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입을 다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발견한 다음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평안해질 거리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 말이 쏙 들어가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로마서 1장 17절의 교리적인 선언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쪼꼬바이로 살지 않습니다. 관광으로 살지 않아요. 노대책으로 살지 않습니다. 재산 몇 푼을 가지고 거만 떨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룻기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보는 거죠.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조그마한 핑계를 대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룻기가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붙쫓았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죽어도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잡는 룻의 행위를 통해서 이방인도 그러는데 나오미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추구하며 산다고 한다면, 세상의 낙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제 교회 나오신 1개월 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오신 6개월도 안 되시는 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회를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문제 믿는 자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룻기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을 꽉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생명의 회복에, 그리고 노년의 봉양에 복을 주신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맷집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 초코바이와 짜장면을 위해서 살았던 그 내 인생, 이제는 다리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초코바이와 짜장면에 의존했던 조승우가 아닌, 이젠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거 없이도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처럼, 내가 세상과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축복의 그 방향으로, 그 인생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없어도, 내가 비록 못 배웠어도,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룻기의 메시지인 거죠. 그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눈물 속에 우리의 삶을 지속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붙쫓아야 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사시면서 고백하시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찾는 자,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존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생명의 회복이, 그 인생의 노년의 봉양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룻기를 설교 드릴 때 누차 말씀드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언짢으실 정도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누구 때문이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 때문에, 사울의 배신 때문에, 바울의 그 사울의 돈 몇 푼의 배신과 베드로의 저주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도저히 질 수가 없다고, 저 못 알아듣는 제자들 때문에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죽기까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수차 고백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고난의 잔이 십자가가 자기에게 오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초코바이나 짜장면을 갖고 그 인생을,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선하게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선물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어떻든 나를 믿고 따라오다오.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남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고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병을 안 치료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벗어나십시오. 어떤 핑계와 이유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룻과 같이 그 인생을 다윗의 왕의 족보를 만드는,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